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실천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에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바냐서 1장에서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선포했죠. 그리고 2장에는 그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함께 모여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하며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노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겨 주실 것이다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스바냐 3장에서는 여호와의 날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회개하는 의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며 구원해 주실 것을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여기서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랍니다. 2절에 보시면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회개를 촉구해도 듣지도 않고 회개할 줄도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은 화가 임하게 되고 저주가 선포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완악한 네 종류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에 보면 방백들, 제사장들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재판장들이. 그리고 4절에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조차 죄를 범한 것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앞서 방백들과 재판장이라고 하면 사회의 지도층을 말하는 거겠죠. 4절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라고 하면 영적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회의 모든 영적이고 또 정치적인 지도자들 모두가 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니 결국 수치를 알지 못하는 도성이 되어 버리고 말았고 그 땅에 화가 있을진저 선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죠. 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일어나 하나님께서 분노와 진노를 쏟아낼 터인데 온 땅이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고 말 터인데 그 전에 나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라고 마지막으로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하죠.
이 그때라는 말은 앞선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가 이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로 전환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 그때가 언제나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회개하는 자가 일어나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란 회개의 때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9절을 보시면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회개하는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사야 6장 말씀에서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천사들이 창화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떨며 고백하죠. 화로 단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자신이 죄악됨을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날아와서 그 입술에 수출됩니다. 그러자 악이 제거되고 죄가 사하여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부정한 입술로 죄를 범하던 이 백성이 이제 성령의 불로 지져주시고 거룩하고 성결해지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결하게 된 입술에서 이제 누구의 이름이 나오느냐? 여호와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회복의 날, 그 구원의 날에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은 너무 기뻐 춤추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시온의 딸이라고 하면 저 선민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단지 저 선민 이스라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확정된 모든 영적 이스라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형벌이 제거되었으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원수는 쫓겨났으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는 포로될 일이 없고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할 일이 없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니 어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환난도 겪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것도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들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미혹이 오면 흔들리기도 합니다. 환난도 많이 겪기도 합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을 때보다 이제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더 선하고 의롭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모든 원수는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죄악의 형벌을 제거하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셨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 영적 이스라엘에게 그 승리를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환난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승리를 환상 가운데 본 스바냐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기쁘게 노래하며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이미 원수들은 떠나갔고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니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6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어떤 환난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실패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손을 늘어뜨려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우리에게 승리를 베푸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곳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후에 저 멀리 떨어져서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 창조하신 세상 밖에서 구경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창조세계, 피조세계 속에 들어오시고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모든 피조물을 운행하시고 모든 역사를 섭리하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직접 들어오셔서 모든 고난, 환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구원을 이끌어 주시고 승리의 날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어린 양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멘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승리 주시며 이렇게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것인가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는 존재 그 자체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오늘 17절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가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십니까? 누가 나라는 존재 그 자체로 기뻐해 주는 이와 같이 기뻐하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도요, 이렇게까지 나를 기뻐하고 사랑해 주시진 않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나 자신을 이렇게까지 기뻐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를 처음부터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에서 함께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냥 얼굴만 봐도 기뻐요. 나라는 존재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를 담당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천국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입니다. 누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줍니까? 누가 내 죄를 대신하여 짊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만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날 저 모든 악한 자는 심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 세상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 축복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20절에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이 땅에서는 환난이요 고난이요 초라하고 가난하고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해 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심판의 날 악인들은 주의 이름 앞에 다 쫓겨날 것입니다. 모든 죄는 씻음받고 입술이 정결케 되어 모든 형벌이 제거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살다가 마지막 날 온 천하 만민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